오늘은 그 교회력으로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래요. 어린이를 이제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어린이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를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저는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은 아직은 약하고 어리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결국 그들이 크면 30대, 40대 더 나아가서 5, 60대 됐을 경우에는 또 그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을 가진 나이 그리고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 그래서 희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표현을 말하면 저희는 이제 교회를 세울 때 어린이들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는데 그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라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이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서 쓸려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앞으로는 다음 세대, 지금이 아닌 그들이 어른 돼서 영향력을 미치고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건강한 어떤 학식적인 지식적인 학력으로서의 건강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꿈을 꾸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될 수 있게 리더들이 될 수 있게 저희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적인 아이들이 희망을 향하여 걸어가야 될 아이들이 살다 보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많고요. 그래서 걸림돌이 많습니다. 잘해보려고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또 잘해주려고 하지만 또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이 잘해주려고 하지만 또 마음같이 그렇게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아이들이 희망을 향하여 나가지만 그러나 그 희망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도 종종 가끔씩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그것들을 잘 딛고 일어나면 더 힘찬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죠. 이 미래의 희망이 어제 그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함께 있게 됐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아이들도 있었고 교복을 입은 청소년도 있었고 특히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미래를 준비해야 될, 미래를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이들이 그곳에서 서울 한복판에 모여서 외친 건 뭐냐면 미친 소를 반대한다는 거죠. 들어보셨습니까? 미친 소? 요즘 뉴스에서 계속 이제 미친 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면 이제는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이렇게 오히려 몰리고 있는 얘기입니다. 미친 소는 이제 미국의 소죠. 미국의 소인데 광우병에 걸려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소가 이제는 한국으로 그냥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협상이 됐어요. 30개월 이상이 되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몇 배나 높은데도 한국은 협상을 하고 전면 개방을 하고 그리고 무조건 개방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안 먹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근데 안 먹을 수 있나요? 내가 안 먹는다고 주변에서 그 다른 것도 안 만드나요? 주변에 많은 가공품들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만들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재미난 것은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항복하듯이 이렇게 보이는 이런 모습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당국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뼈 조각 조금만 나와도 호들갑을 떨던 당국이 이제는 직접 나서서 과학적이다, 아무 상관없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미국을 변호해주고 있고요. 미국은 오히려 그런 한국 당국에 대해서 약속을 잘 지킨다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이 원했던 것은요, 경제 대통령을 원했죠. 하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CEO라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경제적인 논리로서 어떤 한쪽에 치우친 모습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수천 명이 모였어요. 수천 명이 모여서 그들이 청계천에서 미친 소를 반대하고 탄핵을 하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됐는데요. 재미난 사실이죠. 지금 대통령이 만들었던 청계천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은 참 역사 아이러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에도 영원히 잘 될 것이다. 아니 과거에 못했다 할지라도 미래에 못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른데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외치는 게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단순히 미친 소를 반대한다. 이게 아니라 과연 먹는 것을 단순히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게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그렇게 몇백 명 안 모일 줄 알았더니 수천 명이 모여서 청계천을 꽉 채우면서 마치 월드컵 때처럼 그렇게 꽉 채우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들은 과연 무엇을 외치고 있을까? 뭘 외칠까요? 저는 그들의 외침에서 희망을 봅니다. 그들은 지금 희망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실, 이런 상황, 그렇지만 미래에 있을 희망을 꺾지 말아달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그 아이들이 우리들이 커서 미래에 살았을 때 과연 무방비로 올려있는 무방비로 그냥 방어도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들이 살아야 될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외치고 있는 것이고 그 희망을 꺾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촛불이라는 작은 불빛 하나를 가지고 그곳에서 어떤 시민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신의 표현을 나라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희망을 외침을 보면서 그들의 희망을 보면서 저는 또 하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퍼센트로 따지면 적어도 10% 이상은 있겠죠. 많이 보면 한 20% 내지는 30%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더욱 희망을 외치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희망을 외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외침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침이 모이고 모여서 그리고 미래의 한국을 향해서 걱정하는 미래의 한국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외침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로 인해서 그 희망이 꺾이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모양을 만들어서 미래에 몇만 달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정말 만들어내는 그런 외침이 되기를 그런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부활주일 때부터 지난주까지 우리 말씀을 오늘 저는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총 오늘까지 6번째 설교가 되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뭐였냐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예수를 핍박했던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고백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은 실로 부활의 증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었는데요. 부활의 증인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향유를 붓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갔더니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됐죠. 천사들이 와서 그리고 알려주고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여인들이 뭐합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해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주께서 만나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향해서 성경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엠마오로 갔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급하게 어디로 옵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왔어요. 그날 부활한 그날 저녁에.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웠다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성경이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난주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안에 어떤 고백 안에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를 주께서 만나주시고 그가 비록 실패자고 비록 배교자였지만 그러나 다시 그를 품어주시는, 그에게 따뜻한 불을 지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그 예수의 품 안에서 품어주시는 바로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게 될 부활의 증인으로서 마지막 설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을 하고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작게는 한 사람을 만나기도 했겠지만 많게는 어디까지 만났나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500명을 만났다라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소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중도, 500명이라고 하는 건 대중이죠. 많은 사람이에요. 500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중을 만나면서 그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에게 보인 것은 확실한 진리였다. 사실 그 자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한 사실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이 부활의 증인들이 어느 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어느 곳에 모여서 그리고 마지막의 모습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해줬던 그 예수님이 이제 어디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베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승천하는 바로 그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이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알 수 없어도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데 이 승천을 바라보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말씀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까운 베다니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누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곳에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모습을 했을까? 어떤 의견들을 그 상황에서 서로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바로 누가복음을 끝내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는요, 나는 거기에다가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지시를 내리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보실까요? 1장 2절에 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하고 하시면서 해받으신 후에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으로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가운데서 사도들이 모일 때에 그에게 분부하여 하실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은 달랐음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승천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왕복이 돼요?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돼요? 인제 회복될 거예요? 라고 물어보죠.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될 거다.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오늘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들을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5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려들고 어디로 갑니까? 베다니 앞으로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과 베다니는 가까운 곳이거든요. 특별하게 차이는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자, 그동안 있었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은 그렇게 바로 믿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못 믿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들에게 일일이 만나주시면서 부활의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불신앙이 아니진 신앙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셨는데 이제 마지막 40일 정도 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손을 들어 저희를 축복하시더니 무슨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마치 제사장이 축복하듯이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왜 했을까요? 이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이제는 인간적인 삶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간적인 어떤 사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야 되기 때문일까요?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갈 때 오늘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갔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루 삶을 살더라도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살더라도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어떤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아닌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오늘 내가 한 번에 숨을 쉬어도 한 번에 또 식사를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하늘로부터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역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역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내가 도와주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어야 성령이 함께 주어야 가능하다라는 무엇을 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이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도 이 순간에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51절에 보니까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뭐죠? 승천하신 거죠. 승천. 여러분, 이 승천에 대해서요, 누가는 길게 말하지 않아요. 장황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면 무엇에 빠지게 될까요? 신비감에 빠지겠죠. 승천 자체도 신비한 건데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 것도 신기한 건데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올라갔는데 지금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뭐 했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면 그거 해석하느라고 더 정신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딱 간단하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승천 자체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있는 그 자체를 분명하게 꼭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밥을 먹었어. 내가 오늘 세수를 했어. 사실이잖아요. 바로 이런 사실처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오늘 세수를 하는데 온도는 몇 도였고 뭐 했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할 필요 없이 세수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승천했다라는 것을 중요한 것처럼 승천 자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서의 기자인 누가는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하면서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은 뭐냐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겁니다. 불신앙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에 이 누가는 더 관심을 갖게 돼요. 52절을 볼까요?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52절에 보면 두 가지의 변화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경배. 경배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즉 이제는 예수님이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스승으로서 같이 지내고 그리고 공생애와 함께 지내고 가르침을 받고 같이 전도하고 이런 분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이고 신앙의 대상이고 그리고 마땅히 예배 받으시는 것에 당연한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큰 변화는 첫 번째, 예수님을 이제는 경배,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없었던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만나주시면서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큰 기쁨. 큰 기쁨. 큰 기쁨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기게 됐어요. 부활하실 때는요, 예수님 잡혀갔을 때는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두려웠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부활한 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서 그냥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가버리는, 그냥 흩어지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고 다독거려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해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그 마음을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때에 없었던 바로 승천에 대한 큰 기쁨을 그 가운데 심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요, 바로 이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어디 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어디 갔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자, 성경은 이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49절에 보면 보실래요?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교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리고 유대인들 때문에 피해 다녔던 그 제자들이 이제 어디 가요? 성전에 가요. 성전에 가서 뭐예요? 찬양해요. 큰 기쁨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성전 안에서 예수의 명령대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디로? 성전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성전을 근거로 성전을 중심으로 부활한 또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디로 모였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모여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모여질까요? 이제 며칠이 안 돼서 어디로 모여집니까?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생기는 것으로 그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증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고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 좌절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그런 마음보다 이제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세 번째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다렸는데 이런 기다림은 무엇을 향한 걸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서울 한복판에 모여서 희망을 향하여 외치고 있듯이 이렇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외친 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오심과 교회의 탄생이라는 거죠. 교회의 탄생은 언제부터인 줄 아십니까? 교회의 탄생은요,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교회는 탄생합니다. 바로 교회의 탄생,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희망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부활한 증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청계천에서 외치더라도, 가정에서 외치더라도, 직장에서 외치더라도, 어느 곳에서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외칠 것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바로 이 희망, 바로 이 증인의 삶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제자들은 과거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제 자기의 힘으로 해나가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축복기도 받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답답하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부활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죠? 예수님은 축복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로 교회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우리가 희망하는 바로 그런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부활의 증인의 삶,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희망을 외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외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여전히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기도 해주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임을 깨닫고 또 주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내 자신을 향하여 희망을 외치고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외치게 하시고 또 그 희망을 주께서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고 큰 기쁨이 되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의 축복 기도를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원하며 희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미래의 목자들 위해 리더들 위해 우리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